할렐루야. 사람은 누구나 두려움을 갖습니다. 두려움을 가질 때가 참 많죠. 근데 이 두려움은 반드시 대상이 있습니다. 대상이 어떤 대상이 있는데 그 대상을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어떤 질병을 우리는 두려워할 수 있죠. 질병에 걸리면 나 죽을 수도 있다. 어떤 사람이 나를 계속 이렇게 괴롭힌다면 그 사람은 나에게 두려움의 대상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요즘 같은 시대, 이 코로나가 이렇게 장기화되는 이 시기를 거치면서 이 바이러스는요 눈에도 보이지 않아요. 그래서 이 바이러스로 인해서 우리는 참 두려운 시간을 또 보내기도 했습니다. 근데 어떤 대상만이 우리를 두렵게 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될 상황도 우리를 두렵게 할 수 있어요. 예를 들면 내가 어떤 잘못과 실수를 했는데 그 실수로 인해서 어떤 문제가 발생할 수 있죠. 그 문제가 발생하는 그 상황을 우리가 두려워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막 이렇게 이용하기도 하죠, 사람들이. 우리가 이번에 코로나19를 이렇게 시기를 보내면서 내가 이제 우리 초기에는 엄청나게 그 중압감이 컸습니다. 그래서 막 동선이 다 공개되고요. 한 사람의 그 사생활이요 온 국민에게 막 오픈이 되니까 그 두려운 것이죠. 그죠? 그것도 두렵고 또 내가 어떤 참석했는데 집단 감염되면 또 나로 인해서 피해를 줄까 봐 두렵고 또 비판받을까 봐 두렵고 그래서 이 질병에 걸려서 내가 어떻게 될 거, 그러니까 그 죽음에 대한 공포보다 사람에게 조롱당하고 비판받는 그 두려움이 더 크지 않았나. 많은 사람들이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성경은 두려움에 대해서 얘기를 하거든요. 어떻게 말할까요? 성경은 두려움에 대해서 뭐라고 할까요? 성경은 간단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그 성경 어플이 있어요. 제가 두려워하지 말라 한번 쳤더니요 엄청나게 많아요. 아브라함에게도 두려워하지 말라, 이삭에게도 두려워하지 말라, 바울에게도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계속 반복을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은 뭐냐면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너 두려워하면 좋을 거야, 너 두려워하지 않아 볼래? 라고 하지 않아요. 제한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두려워하지 말라. 이게 뭐예요? 명령의 명령. 두려워하지 말라. 이 명령을 우리에게 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물론 두려움은요 좋은 측면도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두려움을 가지면 좀 조심하게 될 수 있어요. 운전도요. 막 함부로 막 신호를 막 어기면 사고 날 수 있잖아요. 운전주라면 나도 죽고 상대방도 죽일 수 있기 때문에 조심하게 되죠. 그래서 이 두려움이 어느 때는 좋은 것도 있어요. 또 믿음의 사람에게는 이 두려움이 뭐예요? 기도의 자리로 나오게 할 수 있어요. 두렵잖아요. 누구를 바라보고 있어요? 하나님께 나가는 것이죠.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이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이 찬송의 가사가처럼 이 두려움은 때로는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그런 방편이 되기도 합니다. 근데 일반적으로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성경은 말해요. 여러분 두려움이요 조금 있다가 극복할 수 있어요. 근데 무엇이 문제냐면 계속 두려움을 갖고 사는 것입니다. 항상 내 안에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그 두려움이 사그러지지 않고 확산되고 더 깊어질 때가 있어요. 나 이렇게 되면 어떡하지? 막 두려운 거예요. 우리 자녀 이렇게 되면 어떡하지? 나 잘못되면 어떡하지? 이게 문제라는 것이죠. 여러분서 공황장애라고 있어요. 공황장애. 그래서 이 두려움이 계속 지속되고 더 깊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막 식은땀이 나고 또 잠도 못 자고 그래서 공황장애 걸린 분들 얘기 들어보니까요. 사람 앞에 서질 못한대요. 사람 앞에 서지 못하는 것. 이게 바로 두려움의 부작용 문제인 것입니다. 또 죽을까 봐
다칠까봐, 사람들에게 무시당할까봐, 실패할까봐, 남에게 욕먹을까봐. 그러니까 우리가 두려워해야 될 이유가 너무나 많아요. 근데 성경은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합니다. 아무튼 우리가 두려워하면 아무것도 못합니다. 아무것도 못해요. 진짜 아무것도 못해요. 벌벌벌 떨어요. 밖에 나가지도 못하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게 뭐예요? 이 두려움의 힘이에요. 힘.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이 두려움의 문제를 극복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나의 인생을 살 수가 없어요. 환경의 지배를 받으며 살아갈 수밖에 없죠. 여러분 막 언론에 보니까 또 11월 달 가을에 또 다른 전염병이 온다라는 막 기사가 뜨더라고요. 저는 왜 굳이 지금 왜 그걸 또 기사를 쓰는지 모르겠어요. 그럼 그때 가서 또 우리가 움츠려들고 교회가 문을 닫을 수 있고 그렇게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이 두려움의 본질적인 문제를 극복하지 않으면 우리는 환경에 끌려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너 가만히 있어. 그럼 가만히 있어야 되고, 너 숨도 쉬지 마. 그러면 숨도 쉬면 안 돼요. 이러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두려움의 이 문제, 우리가 이걸 알아야 되거든요. 두려움의 그 문제를 극복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왜 우리가 두려워하는지를 알아야 돼요. 단순하지 않습니다.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세상은 어떻게 두려움을 극복하는가 막 찾아봤더니요, 그거는 본질적인 문제가 해결될 수 없어요. 막 뇌를 얘기하더라고요. 뇌 과학을 얘기하고 심리학을 얘기하고, 그리고 막 뭐 취미 활동하면 된다, 좋은 생각만 해라, 뭐 이런 식이에요. 근데 그거는 오래 갈 수가 없어요. 잠깐이에요, 잠깐. 그거 없으면 또 다른 걸 찾아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봐야 됩니다. 성경에서 왜 두려움이 생기는가? 성경은 두려움에 대해서 무엇을 말하고 있는가? 오직 성경만이 우리가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유일한 답을 줄 수 있고요. 우리가 답을 찾을 뿐만 아니라 그 답대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 한번 본문 안으로 들어가길 원합니다. 자, 오늘 본문에 보면 제자들이 안식구 첫날 저녁 때 모였습니다. 근데 이날 예수님이 부활하셨어요. 근데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을 닫았다라고 해요. 여러 문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모든 문들을 다 닫은 거예요. 꽁꽁 닫아 안에 있었던 거예요. 근데 이렇게 한 이유가 분명하죠. 유대인들을 두려워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렇죠? 행동에 이 제약이 생긴 거예요. 행동에 제약이 생기고 이게 뭐예요? 공간의 제약을 받게 된 것이죠. 그렇죠? 우리가 막 코로나 때 나가지 못했던 것처럼 어떤 공간의 제약을 받게 된 것이고, 이게 심하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물리적인 문만이 있지 않아요? 사람에게는요, 마음의 문도 있어요. 마음의 문. 여러분, 마음의 문이 닫히면 어떻게 됩니까? 사람과의 관계 맺지 못해요. 왜 마음의 문을 닫을까요? 두려운 거예요. 상처받을까 봐, 나의 어떤 민낯이 드러날까 봐 이 관계가 불편할 때가 있어요. 어떤 트라우마가 생기잖아요. 어떤 사고를 당하잖아요. 그럼 그 사고를 나에게 해한 그런 비슷한 직종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다 무서워요. 트라우마가 생긴 거죠. 마음 문을 닫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도요, 밖에 못 나올 때가 많아요. 지금 유대인들을 두려워해서 문을 걸고 있었지만, 우리의 마음 문을 닫으면 우리는 우리 마음 속에서 갇혀 지낼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도 무서운 거예요. 저는 이 정기적으로 이 목사님들과 이렇게 만나서 어떤 정말 책을 이렇게 함께 나누는 시간을 갖습니다. 자주 하지 못하지만, 근데 제가 초반에요, 참 그 몸이 불편하더라고요. 아무렇지 않은데 저만 불편해요. 근데 왜 그런 얘기가 있냐면, 그 목사님들을 면면히 보면 너무나 훌륭한 거예요. 한 7분 뭐 이 정도 이렇게 되는데요. 진짜요, 다 막 학벌도 좋고 막 다 명문대도 나오시고 막 박사
학위 받으신 분도 계시고 유명한 강사분도 있어요. 또 유학도 다녀오시고. 근데요, 이렇게 막 나눔을 하다 보면 서로의 의견을 말해야 되잖아요. 근데 제 차례가 오면은 막 버벅대는 거예요. 막 버벅대고 막 위축이 되고, 그래서 내가 이 몸에 가야 되나? 때로는요 막 무시당하는 것 같고. 전혀 그렇지 않은데, 상대방은 그렇지 않은데 스스로 막 그런 생각을 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요, 지금은 이제 그런 게 별로 없는데, 제가 그 당시에 가만히 저를 들여다 보았어요. 왜 그런가 했더니 제 안에 두려움이 있더라고요. 두려움. 무슨 두려움이었을까요? 예. 무식함이 탄로나면 어떡할까? 이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왜요? 이 사람들은 굉장히 지적이고 많이 알고 아주 박사들이거든요. 근데 하여튼 그 모임에 제가 또 참여하게 된 거예요. 많이 배우기도 합니다. 근데 그분들은 상대방을 무시하잖아요. 되게 겸손하신데 혼자 스스로 마음을 닫으려고 하는 거예요. 나를 분명히 무시할 거야. 그리고 내가 말 못하면, 잘못하면 되게 무시할 거야. 그래서 말도 잘하고 싶은 거예요. 근데 그러니까 막 횡설수설하고 오히려 더 말도 꼬이고 말도 못하게 되고 막 그렇더라고요. 이게 뭐예요? 두려움이 주는 이게 힘이에요, 힘. 그래서 제가 그 모임에 안 가려고 했는데 용기를 냈어요. 근데 어느 순간 괜찮아지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사람에 대한 두려움, 또 내가 어떻게 무시당할까 봐에 대한 두려움.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막 쉽게 마음문을 열지 못할 때가 많잖아요. 여러분, 그러면 이 두려워하는 그 근본적인 이유가 뭘까요? 원인이 있습니다. 그 원인은 바로 죄에 있습니다. 죄가 두려움을 만들어내는 원인입니다. 여러분, 창세기 3장에 보면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한 선악과를 먹습니다. 그러고 나서 처음으로 가졌던 마음이 두려운 마음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두려움의 마음이 죄를 짓고 나서 처음 생깁니다. 아담이 죄를 짓고 나무새에 숨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물어보죠. 내가 어디 있느냐 아담아 라고 했을 때에, 여러분, 하나님이 몰라서 물어봤겠습니까? 알죠. 근데 아담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그죠? 죄를 졌기 때문에 두려운 거예요. 숨기고 싶은 거예요. 나무 사이에 숨었다는 것은 떳떳하지 못하는 것이죠. 숨었다는 것이죠. 우리도 막 두려우면 거짓말 하잖아요. 거짓말이 그냥 나온다니까요. 반사적으로. 나 안 했어. 나 몰라. 이게 아담이 숨은 거예요. 두려워서. 이 숨었다는 것은요, 이 어떤 행동에 제약이 생긴 거죠. 유대인들을 두려워해서 문을 닫고 숨었던 것처럼 아담이 나무 사이에 숨었다는 것은 행동에 제약이 생긴 것이고, 뭔가 하나님과 불편한 관계가 되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누구를 좋아하면 달려갑니다. 만나죠. 근데 그 사람이 무서우면 피하는 거예요. 숨는 것이죠. 이 관계가 문제가 생긴 것이고 단절이 된 것입니다. 이 죄가 뭐예요?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단절이 되죠. 단절. 그래서 이 죄는요, 단절을 만들고요, 이 단절은 불안함을 만듭니다. 두려움을 갖게 합니다. 제가 예전 교회에서 이렇게 어린이 이렇게 부서를 맡았는데요, 한 아이가요, 분리불안 장애를 겪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엄마는 이제 어린이집에 그때 이제 나눠져 있었으니까 어린이집에 가야 되는데 애가 안 떨어지는 거예요. 부서를 와야 되는데. 근데 이 아이가 이제 중학교를 가야 되는데 그게 안 고쳐지는 거예요. 기도점이 뭐냐면 학교 적응을 잘하게 해달라고. 중학교까지 쫓아갈 수 없잖아요. 근데 제가 이제 정확히는 알지 못하지만 그 가정에 어떤 문제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이가 혼자인데 엄마랑 안 떨어지려고 해요. 그렇게 울어요. 이게 분리불안 장애거든요. 그러니까 분리가 뭘 만드냐? 두려움을 주는 거죠. 두려움. 저는 자녀를 키우면서 이걸 많이 경험합니다. 어릴 때 보면요, 애들 막 울어요. 근데 우는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어요. 배가 고프거나 기저귀를 갈아야 하거나. 근데요, 부모님이 안 볼 때도 엄청 울어요. 근데 부모의 얼굴을 확 보여주면
깍꿍하면 웃어요. 그죠? 그러니까 이게 부모의 시선 안 보인다. 이게 분리가 된 거죠. 단절이 된 거죠. 두려운 거예요. 두려운 거예요. 좀 커서도요. 이제 분리가 돼서 잠도 따로 자잖아요. 근데 어느 때는요. 새벽에 찾아올 때가 있어요. 무서운 꿈을 꿨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님과 떨어져 있는 것을 발견해가지고 깼잖아요. 그래서 다시 와서 자기도 하고. 이게 무슨 말이냐면 분리는 두려움을 갖게 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왜 두렵냐? 우리는 본질적으로 두려운 인생을 살 수밖에 없어요. 왜요?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됐기 때문에. 죄인은 하나님과 단절된 거거든요. 분리를 이 두려움을 갖게 해요. 우리 안에 늘 그 공허함이 있고요. 두려움이 안에 있어요. 다리 잡고 있어요. 하나님을 벗어나면 하나님만이 도와줄 수 있는데 하나님을 벗어났으니 그 두려움을 누가 극복해요? 내가 극복하려고 하는 거죠. 내 힘으로, 내 스펙으로, 내 성공으로, 내 권력으로 이 두려움의 문제를 극복하려고 하다 보니까 또 다른 문제가 발생하는 거예요. 어떤 지식을 얻고 정보를 쌓고 사람을 의지하고 물질을 의지하고 그리고 상대방의 나를 해하려면 내가 강해져야 되잖아요. 힘을 키워야 되잖아요. 권력을 가져야 되잖아요. 그러면 나도 모르게 우상을 숭배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외에 더 의지하는 게 우상이거든요. 하나님이 나의 궁극적인 구원과 도움이시고 나의 산성이 되시고 나의 보호막이 돼야 되는데 하나님을 떠나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안에 다른 것을 찾는다는 것이죠. 그 자체가 우상 숭배거든요. 사람을 찾고 또 아니면 내가 더 강한 사람이 돼야 되고 더 유명해져야 되고. 근데 그게 오래 갑니까, 여러분? 두려움의 문제가 해결됩니까? 중독이 있어요. 하나님을 찾으면 더 강한 걸 찾게 돼요. 만족하기 위해서, 안정감을 느끼기 위해서, 이 두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서. 근데 오래 가지 못합니다. 여러분, 중독이 중독을 낳고요. 두려움이 더 큰 두려움을 낳습니다. 해결되지 않기 때문에 더 자극적인 걸 찾는다는 것이죠. 악순환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두려움의 문제 어떻게 해결하십니까? 해결하고 계십니까? 우리는 늘 실패하지 않습니까? 이 두려움의 이 극복을 우리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그런데요, 이 죄로 인한 두려움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 유일한 분이 계셔요. 누구십니까? 그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 자, 오늘 본문에 볼까요? 예수님이 두려워 떨고 있는 제자들에게 찾아오십니다. 두려워하여 모인 곳들의 문을 닫던 예수께서 오셨어요. 그리고 말씀하셨어요.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랬어요. 예수님의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리고 자신의 손과 옆구리 찔린 자국을 보여준 거겠죠. 그리고 재차 말씀하십니다.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놀랍게도요, 부활하시고 나타나셔서 제 아들에게 가장 처음 하신 말씀이 뭐예요? 평강이라는 거예요. 평강. 가장 먼저 하신 말씀이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야, 너 왜 나 배신했어? 베드로야, 너 왜 그때 나 두고 도망갔어? 라고 하지 않고요,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랬어요. 근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기 전에도 하신 말씀이 있거든요. 요한복음 14장 27절에 이렇게 말씀했어요.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이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말씀하셨어요. 우리 예수님은요, 평강의 왕이십니다. 솔로몬이 뭐예요? 샬롬이에요. 샬롬에서 왔거든요. 샬롬은 평강이에요. 평강. 솔로몬은 평강의 왕이거든요. 솔로몬은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왕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평강의 왕으로 오셔서 제자들에게 평안을 주셨어요. 평강이 있을지어다. 여러분, 두려움의 문제 오직 예수님만이 해결할 수 있습니다. 오직 예수님이 오심으로 그분이 말씀하심으로 그 말씀을 들음으로 우리는 두려움을 넘어 평안을
얻게 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앞서 두려움은 죄에서 온다고 했어요. 그 죄는 단절을 이룬다고 했어요. 이 분리가 됨으로 우리는 불안하게 되고 우리는 두려워 떨게 된다고 했어요. 근데 여러분, 이 단절된 벽을 누가 허무셨습니까? 예수님이 피를 흘리심으로 허무셨어요. 그죠? 예수님이 화목제물이 되셨다는 건 뭡니까? 하나님과 원수 사이를 화목하겠다는 것이죠. 분리가 되었던 우리와 하나님 사이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피를 흘리심으로 그 막힌 두꺼운 담이 허물어지고 하나님 안에 거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죠. 그분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자유를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평안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화목제물이 되심으로 우리의 죄를 씻기 위해서,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왜요? 죄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놓았기 때문에 그 죄를 해결해 주기 위해서 피를 흘리셨습니다. 피 흘림이 없이는 사함이 없어요. 피가 흘림 없이는 우리는 용서받을 수 없어요. 예수님의 피가 없이는 하나님과 화목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화목제물이 되어주심으로 친히 피를 흘리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과 화목한 관계가 되었죠. 원수가 아니라 주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분 안에서 평안을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되기까지, 우리가 평강을 얻기까지 우리 주님이 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십자가에 달리신 것이죠. 근데 여러분, 십자가에 달리시면서 예수님이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이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이게 뭐예요? 하나님과 단절을 경험한 거예요. 성자 예수께서 성부 하나님과 단절이 되심으로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단절을 넘어서 하나님과 연합이 되게 된 것이죠. 예수님이 피 흘리심으로 우리의 죄가 우리가 속죄를 받고 하나님과 연합을 가지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요 완전한 인간으로서 죽으셨어요. 예수님도 아주 철저하게 인간이 느껴야 될 공포와 두려움을 느꼈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기 전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이렇게 기도하셨어요.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이게 무슨 말이에요? 두렵다는 거예요. 이 진노의 잔을 받기에 하나님께 두렵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 두려움과 공포를 느끼셨어요. 하나님이 나를 버리시는 것이 두렵고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는 것이 두려워서 예수는 이렇게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순종하셨고 하나님의 단절을 통해서 예수 믿는 자에게 화목하는 은혜를 주셨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사야서 53장 5절은 이렇게 말씀해요.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화평을 누리고 그래요. 이 화평이요 바로 샬롬이에요. 샬롬. 본뜻은 샬롬이에요. 샬롬. 평안, 안전함. 예수님이 징계를 받았던 건 뭐예요? 십자가에서 채찍이 맞으시고 피를 흘리셨고 하나님과 완전히 분리가 되고 단절이 되는 고통과 심판을 받았다는 것이죠. 죄가 없으신데 우리의 죄를 위해서, 우리의 단절을 깨트리기 위해서 하나님이 단절이 되셨어요. 그리고 이 복음을 믿는 자는 하나님과 연합되는 은혜를 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복음입니다. 여러분, 이 복음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평안이 있을지어다, 이 평안은 세상이 주는 평안과 다르다. 내가 주는 평안은 정말 진짜 평안이다. 오래가는 평안이고 내주하는 평안이다. 이 평안을 주셨지만 예수님은 또한 그 평안을 이루셨어요. 그렇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담을 허무셔서 하나님과 화목한 관계가 되게 하심으로 우리는 하나님과 평안한 관계가 되었고, 그리고 예수님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끊임없이 우리가 평안을 누리도록 말씀으로 우리를 다스려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보세요. 예수님이 오셨죠. 그리고 평안할지어다 말씀하셨죠. 우리가 오늘날도 예수님의 평안을 받고 누릴 수가 있습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지금도 예수님은 우리에게 평안의 말씀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십니다.
여러분, 이 복음이라는 것은 대단한 것입니다. 우리의 두려움을 몰아내고 세상에 줄 수 없는 하늘의 평안을 얻게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평안은요, 결국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하기 때문에 오는 평안이에요.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이 누구 때문에 죽으셨어요? 우리 어린이들, 예수님이 누구 때문에 죽었어요? 여러분과 저 때문에 죽으셨어요. 여러분, 독생자를 아끼지 않으며 십자가에 내어 달리신 그 사랑을 우리가 믿는다면, 그 하나님이 나의 죄 때문에 독생자를 내어주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겠다는 걸 믿는다면, 여러분, 이보다 더 큰 사랑, 이보다 더 큰 사랑의 확신이 어디 있습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외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해 준 사건이 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이 십자가의 사랑을 우리가 확신한다면 우리는 두려움을 몰아내고 평강 가운데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실패도 두렵지 않습니다. 그렇죠? 죽음도 두렵지 않아요. 여러분, 다른 사람들의 조롱도 두렵지가 않은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은 나를 자녀라 불러주시고 나를 인정해 주시고 나와 함께 하심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의 내 편이 되시고 나의 보호자가 되심을 믿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믿음으로 참된 평안을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이들이요, 이렇게 자존감이 높은 아이들 보면 부모의 사랑을 이렇게 받는 아이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막 학교 가서 놀림 받을 수 있잖아요. 근데 친구들은 다 나를 놀리는데 집에 오면 아빠가, 엄마가 너는 나의 아들이야, 넌 나의 딸이야, 넌 누구보다도 소중한 나의 자녀야. 그러면요, 밖에서 누가 뭐라 해도 부모님이 나를 인정하기 때문에 세상의 조롱과 놀림이 문제가 되지 않아요. 여러분, 지금도 유명한 그 남매죠, 남매 가수가 있거든요. 어떤 뮤지션이라고 하는 그 가수인데요. 그 부모님이 참 믿음이 좋으신 선교사님이에요. 근데 그 부모님이 자녀를 어떻게 키웠는가 간증하는 걸 제가 들어봤거든요. 근데요, 그 가수가요, 이렇게 막 연예인이 될 만한 예쁘장한 그런 외모는 아니에요. 근데 그 부모님이 어릴 때부터 그렇게 자녀를 사랑하셨어요. 너는 내 아들이고 내 딸이야. 그들이 외국에서, 몽골에서 선교사의 자녀로 살아가고 있었지만, 여러분, 어떤 그러한 텃세나 외국 사람들에 대한 어떤 그런 놀림을 받을 수 있겠죠. 근데 그걸 다 극복한 거죠. 그죠? 그 사랑 때문에. 복음을 믿는다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한다는 거예요. 세상에 뭐라 해도, 세상에 나를 조롱하고 나에게 어떤 해를 가해도 하나님은 내 편이셔.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셔. 이거를 믿기 때문에 그 평안이 우리 안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은 우리 누구에게든 다 두려움이 있습니다. 믿는 자에게도 두려움이 있지만 이 두려움이 사라지지 않아요. 근데 왜 두려움을 이기냐면 복음에서 오는 평안이 너무나 크기 때문인 것이죠. 여러분, 촛불이 하나 있고요, 태양이 있으면요, 이 촛불이 밝은지 몰라요. 왜냐하면 태양이 너무나 밝기 때문이죠. 우리가 복음의 사랑을 깨닫고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한다면 두려움이 되지 않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두려움이 문제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나 크기 때문인 거예요. 그래서 이 평안, 하나님 품에 있는 그 믿음이 있기 때문에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이 두려웠던 제자들이 문을 닫고 숨어 있었죠. 근데요, 예수님께서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면서 성령을 받아라 그래요. 그리고 아버지가 나를 보낸 것처럼 나도 너희를 보낸다 그럽니다. 전도하라는 것이죠. 말이 됩니까, 여러분? 벌벌벌 두려워 떨고 있는 그 제자들이요, 어떻게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해요? 걸리면 죽는데, 잡히는데, 감옥에 가는데, 예수님과 같이 십자가에 달려 죽을 수도 있는데, 근데요, 나중에 베드로가 많은 유대인들 앞에서 복음을 전하고 3,000명이 회심합니다. 여러분,
그 많은 사람들한테서 복음을 전했다는 것은요, 요즘으로 말하면 북한에 가서 공산당원들 김정은 앞에서 복음을 전한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했고 그 복음의 능력을 경험했고 성령을 받았기 때문에 복음을 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안에 평안함이 있고 하나님 나라를 붙들고 있다는 그 믿음이 있기 때문에 어떠한 상황에서도 예배할 수 있고 어떠한 상황 속에서 주님을 찬양할 수가 있고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불신자에게도 복음을 전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하신 말씀,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 너에게 평안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주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복음을 믿는 자는 주의 평안을 누리고 두려움을 몰아내어서 마땅히 해야 될 주의 사명을 감당하고 마땅히 해야 할 주의 복음을 증거할 수 있고 주님 맡겨주신 사명을 위해서 때로는 위험도 불사하고 주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한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